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랜만에 또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한 번도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돼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지금 한 주가 지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오늘은 월요일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월요일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고 화요일 것까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는 과정을 좀 같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는 과정들인데, 우선 녹음으로는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몇 가지 좀 쭉 해보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차라리 한 달이나 2달 정도 원하는 사람들만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훈련을 해보는 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컨셉을 바꿔서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포인트를 잡아주는 형식으로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자,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마음에 먹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월요일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서 주제가 정해졌어요. 뭐냐면 부활이에요. 크게는 부활. 그런데 이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선 들을 때 1차적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1차적 의미를 보고,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되고 본질적인 의미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질적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적 의미들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월요일 말씀을 좀 다 볼 수는 없고요. 우선 내용만 좀 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말씀을 그대로 좀 이해하자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만 읽어보면요. 마치 세례가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내가 이미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건가? 혹은 죽은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한테 어떤 유익이 돌아가나? 등의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보면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What will those do who are baptized for the death? 그러니까 뭐 하겠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자들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요. 물론 이것도 죽은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죽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뭐하러 세례를 받겠냐는 거예요. Why are people baptized for them? 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냐는 거죠. 요거를 조금 이제 원어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원어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위하여로 번역된 이제 부분이 뭐냐면, 미안해요. 제가 이거를 좀 켜놨으면 좋았을 텐데, 29절이죠. 자, 여기서 위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휘펠인데 뭐뭇 위에, 뭐뭇 너머로, 뭐뭇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너머예요. 너머, 그 너머에, 뭐 오버라는 의미들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죽음 너머로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번역보다 죽음 너머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하겠느냐가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이죠. 그리고 그들 너머로 세례를 받느냐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해버리면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게 죽음을 이제 뭐 받는 건가? 뭐 죽은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 이렇게 잘못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좀 직역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음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그 죽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이 문맥상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위하여, 죽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죽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세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를 좀 볼까요?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이 로마서 6장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지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죽음을 위해 세례받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옛 자아가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왜 죽음에 동참하냐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바울이 막 파선하고 강도를 만나고 돌 던짐을 받고 해도 복음을 계속 전해요. 위협을 무릅쓰고 감옥에 갇혀도.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죽는 것에 참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부인하고 뒤로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내 십자가에선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인데 결국 이 죽음에 참여함,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 고집이 꺾여지고 아버지의 뜻에 참여함, 그것을 이제 날마다 한다는 거죠.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고집을 꺾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꺾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죽음에 참여할 때 생명, 부활이라는 생명을 누릴 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맞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북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요. bad company, corrupt. 그러니까 이런 파당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 믿는 파당. 부활이 없다고 믿는 파당들이 있어요. 그게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죽음에 참여하는 세례에 참여하는 죽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월요일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로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십니까? 하늘의 영원한 소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수박 겉핥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벳바게 지방에서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주여, 이름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두 자매 있잖아요. 오빠 있고 두 자매 있고, 나사로,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지경으로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두 자매를 만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마르다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죠.
네가 정말 오빠가 부활할 걸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때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뭔지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바울이 로마서에도 너무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죽음이 뭔지가. 여러분, 우선 죽음이 뭐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르크스,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말씀의 본질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 존재, 그러니까 귀신적 어떤 스피리추얼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품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날 거니까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을 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나의 죽어져 있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실 줄 믿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자신을 쳐서, 자기 고집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는 자들은 오늘 자기 고집을 꺾는데 멈칫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정말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오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 고집을 꺾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꺾기 어렵고 버리기 어렵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월요일 말씀은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부활을 진짜 믿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월요일 말씀에서 내가 막연하게 나중에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날마다 이 죽는 죽음에 동참하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음에 동참했을 때, 내 고집을 꺾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살리실 것을, 오늘 나의 심령을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가, 이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말씀,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영상이 길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20분짜리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은요, 0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보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 되는 겁니까? 내가 뭐 이렇게 귀신처럼 호로록 이렇게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체로 부활하는 겁니까? 육체로 부활하는 겁니까? 어떻게 부활을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씨앗이야. 우리는 씨앗이야. 그리고 이 씨앗이 죽어서 썩어지면 씨앗이 깨지면 그 안에서 형체가 자라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내가 무덤에 묻히면 이 육신은 썩어져서 씨앗처럼 돼서 여기서 새 육신이 자라난다.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의 의도를 봐야 돼요. 씨가 썩어져야 하나님의 형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죽음의 동참,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이 있어야 부활에 참여함. 이 로마서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음에 동참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 형체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앞서 교회, 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소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짐승으로 부활한다는 건가? 새로 부활한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르다.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어. 달라. 뭐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 그게 달라. 부활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할 수 있고, 땅에 속한 형체로 부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핵심이에요. 왜 지금 이 화요일 오늘 말씀을 영이라고 얘기했는지 요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신령한 몸. 이게 영체, 성경은 절대 이 영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이건 다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마서에서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육의 몸은 사르스예요. 영이 없는, 본질이 없는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 형식만 남은 그걸 사르스, 육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영의 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네샤마,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하이 네페시, 생령이 된 것. 이것이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르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코에 들어가서 생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영의 몸이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생령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심.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또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첫째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말을 했죠. 바울의 패턴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사르스,
이 육체에 거하는 것은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율법, 껍데기.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늘의 지혜.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본질, 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핵심, 그걸 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껍데기, 외식, 외모, 구조,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맞습니까? 이 구조, 껍데기,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부활이 있다고. 이걸 믿으라고, 소망하라고.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그 문자를 따라 사는 것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말씀의 본질을 아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품는 그 영적인 존재, 그 생명이 되는 것, 이게 부활의 핵심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문자, 나의 고집, 인간의 생각이 죽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참여해야 문자적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열변을 토했네요. 최근에 이제 말씀 나눔 이렇게 열변을 토한 적이 없는데 부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의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걸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거는 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조회수 안 나온다던데. 여하튼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듣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저도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추구하며 정말 이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오늘의 걸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질문이 들을 수도 있는데 댓글로 달아주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